성도 여러분들과 더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시작할 때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또 우리 집사님 부활의 기쁨을 찬송할 때도 이 자리에 여러 찬양대원들과 또 예배위원들이 나와서 몇 분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바라볼 때에도 담임 목사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루속히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먼저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쁨의 부활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한마디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당연히 그 무덤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 계실 때에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렇게 의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놓여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여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죽은 사람만이 누워있는 무덤의 자리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을 말해주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여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모든 믿음이 헛된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 그대로가 일어난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믿음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되새겨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최후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이 최후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빈 무덤이었고 여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유를 말해주지요.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무덤은 생명이 없는 시체가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세계가 바로 무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시체로 남겨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죽음의 세계 가운데 내려갔던 예수님은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생명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저 빈 무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계십니다. 타임지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으셨던 분이 이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50년 이상 동안을 선교사로 살아갔고 인도의 성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인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 교인이 자랑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겨 있는 관을 가지고 있고 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과 무덤을 볼 때마다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역사상 존재했었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100%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있는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시체로 그들은 누워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있을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마지막 최후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자리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역사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최후의 자리가 무덤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체로 썩어져서 땅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그곳이 아닙니다.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들의 마지막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자리도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물으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다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6절에 여기, 그러니까 빈 무덤이 아니라 7절에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 주변에 장사를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활하셨고 아마도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머무셔서 아마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통을 치시며 내가 이렇게 다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갈릴리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일까요? 제가 지난 1주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7절 전체 말씀에서 핵심이 저는 먼저라, 이 한 단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앞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복음서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이 먼저는 앞서서 주님께서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보다 앞장서 가심으로 그 제자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장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예수님에 의해서 안내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길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앞서 가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앞서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보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먼저 앞서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갈릴리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은 모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위하셨던 이 복음이 세상의 어느 자리로부터 가장 먼저 선포되고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 그 자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선포된, 복음이 시작된 처음의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그것이 영생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증언하셨는가? 바로 갈릴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갈릴리로부터 세상에 증언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망, 자신이 제자들에게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한가운데, 당시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 전파함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로 나갔고, 이방 땅 한가운데로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의 처음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복음을 들고 열방의 세계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은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생명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여 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증언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숭실학원을 세운 베어드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의 이를 들고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복음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복음, 그 은혜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맛보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